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이 말씀의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여정 위에서 교회가 무엇으로 자라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자라는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자라는 교회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분석하며 평가하거나 문제부터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 성도들을 교회를 바라볼 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마음, 이 목양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대상입니다. 요즘 세상은 교회를 난도질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영광 가운데 구별하신 이 교회를 악한 원수 마귀는 시장에서 그냥 저잣거리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가십거리 정도로 전락시키고 그냥 이런저런 말로 무자비하게 난도질해 버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보일수록, 문제가 드러날수록 손가락질하기보다 무릎 꿇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넘어졌을 때 우리 안에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시잖아요. 야, 왜 넘어졌어?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옷에 먼지를 묻혀? 너가 넘어지면 엄마가 힘들잖아 라고 책망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교회가 넘어졌을 때, 교회가 쓰러졌을 때, 교회가 문제 있을 때 그 옷에 먼지를 털어내주고 눈에 눈물 닦아주고 그 아이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부모처럼, 교회를 부모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두고 더 편해지기를, 더 강해지기를, 더 부유해지기를, 더 빨리 성장하기를 먼저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기도했던 것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망이 그 기업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성도 안에 주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교회의 성장이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건물이 바뀌고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안정된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층짜리 빌딩이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교회에 빚이 없고 모든 좋은 소문이 다 난다고 한들 교회가 자라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참된 성장은 언제나 그 성도들이, 그 구성원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내려올 때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관계는, 행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로 어떤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사회 보시는 분이, 할머니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면 지금 할아버지랑 결혼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대요. 할머니가 뭐라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안 한다고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결혼해야지 하셨대요. 왜요? 하니까 이놈이고 저놈이고 똑같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걸작이더라고요. 그래도 길들여 본 놈이 나. 그래도 길들여 본 놈이 낫다는 거예요.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똑같은데 일평생 길들여 본 놈이 나으니까 이제 그놈 데리고 또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맞다 싶더라고요. 교회라는 곳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길들여져 가다 보면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우리 교회밖에 없다라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길들이지 않고, 즉 마음 두지 않고, 즉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바라볼 때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교회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동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송호대학교에 담임 목사 그 취임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권면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힘을 빼야 됩니다. 목회할 때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교회는 성장하니까 힘을 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와 닿더라고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니 내 힘 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는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가장 밀도 높은, 가장 정수의 그런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바라기는 교회는 기도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인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몸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자라면서 함께 아파하고 같이 웃고 울면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머리가 몸을 이끌고 방향을 정하듯이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뜻과 생명 안에서만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머리와 떨어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몸이 참된 힘과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분주해 보여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쉽게 지치고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 모임과 나눔, 계획과 비전, 모든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올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어요? 우리의 모임, 이 사람이 떠오르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역할이 먼저 떠오르셨어요? 아니면 교회에 대한 이런 이 추상적인 이미지, 분위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중심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러니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하냐, 이것보다 그 교회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섬김은 지치지 않고 우리의 사역은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는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택, 우리의 날마다 신앙의 그 결정과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묻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그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받은 생명을 이웃과 나누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애쓰지 않아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순종 위에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떠나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교회를 이렇게 바꾸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과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을 남의 몫으로 두지 않고 나의 몫으로 여기면서 삶의 자리에서부터 결단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3절 말씀에서 교회를 두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교회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통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숨겨두신 존재로 외롭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그 한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준범아 자막 이제 좀 치워줘도 될 것 같아. 어느 방송을 보니까 목사님과 스님과 이제 그 신부님 세 분이서 나와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종교에 대한 그런 희노애락, 고충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에서 우리가 기독교보다 못한 게 있다면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불교 스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역세권을 놓쳤어. 우리가 역세권을 놓쳤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역세권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만 해도 역세권은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발전을 하는 아주 귀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 스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다 아실 거예요. 역세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곳으로 절이 내려오는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맨날 절들은 산속 깊은 곳에 꼭꼭 숨어 있어서 가는데도 힘들고 내려오는데도 힘들고 그냥 산속에만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절에도 이제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역세권을 놓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역세권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역세권, 노른자위 땅, 좋은 땅보다 이라는 말보다 세상 속으로 교회는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산속에서 은둔하면서 독야청청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주일의 믿음이 월요일부터 가정과 일터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의 진짜 신앙은 축도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1시간 누구나 숙련되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세련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인은 축도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부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산상순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런데 이 문장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한 문장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은 썩어져 가는 곳에 뿌려져야지만 소금이 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들고 대낮에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소금인데 소금을 들고 그냥 소금이 많은 소금 창고에만 다닌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인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곳을 좀 비추고 썩어져 가는 것에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좀 삶을 녹아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원주에서 제가 지도를 보면 제일 가기 먼 곳이 저기 전라남도 땅끝인 것 같더라고요. 가면 한 8시간은 그냥 걸릴 것 같아요. 전라남도, 강진, 그 다음에 전라남 신안, 진도 가보신 분 있으세요? 아유, 다들 아직까지 저기 전라남도 좀 못 가보셨군요. 거기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예, 거기에도 제가 가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전라남도 신안의 증도라는 곳이 있어요. 증도에 보면 유명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한국 1900년대 초기에 남도 쪽에 복음화를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여 전도사님입니다. 1950년에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전쟁 났을 6.25 터질 때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CCC 대표 목사님이셨던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성결교를 이끄셨던 이만신 목사님, 이렇게 위대하신 한국의 초기의 목회자들을 배출해낸 영향을 주신 아주 그 유명한 그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저 암탉을 죽여야 된다, 저 암탉이 알을 낳지 못하도록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고문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복음을 하면서 이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배출해내고 그 남도 일대를 복음화하니까 이제 이게 일제시대에는 그게 눈에 까신 거죠. 실제로 그분이 계실 때 남도 쪽에 복음화율이 90%가 넘었다는 거예요. 1년에 고무신을 90켤레인가 바꿔 신을 만큼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화를 했는데, 드리려는 말씀은 증도에 그분도 유명하지만 증도에 또 유명한 게 뭐냐 하면 염전이에요. 염전. 신안 염전. 거기에는 소금 박물관이 있거든요. 예전에 지구역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그리러 신앙 여행을 갔어요. 대구에서 가도 한 4시간 반 걸리거든요. 새벽 4시, 5시쯤에 출발해서 하루 일정으로 빡세게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소금 박물관에 갔는데 저는 소금 맛이 다 거긴 줄 알았어요. 근데 소금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전시해 놓은 것 중에 간수 뺀 거 1년차, 2년차, 3년차, 몇 년차 쭉 해놨는데 그게 간수 뺀 것마다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드셔보시고 권사님들이 소금 맛이 너무 좋다면서 소금을 그때 왕창 사시는 거예요.
갈 때보다 올 때 차가 무거워가지고 그때 소금 사니까 애를 먹긴 먹었는데 거기 가서는 소금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염전 바치니까 곳곳에 소금이 있으니까 소금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소금은 말 그대로 작은 금이라고 불릴 만큼 값진 것이었는데 거기는 소금이 너무 많으니 염전 바치니 소금이 길에 채이는 거예요. 소금 박물관 주변에 가면 그냥 소금이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흔해 빠졌는 곳이 염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실 거예요. 흔해 빠진 곳에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한편에는 양날의 검이에요. 내 삶이 구별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세상으로 들어가라. 땅끝까지 가서 주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야, 예수쟁이들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너는 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이란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내게서 있느냐? 내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을 두고 공생의 삶을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대속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마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적 사명을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요즘 신학적으로 이 단어가 이슈가 됩니다.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는 많이 회자가 되고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예전에는 선교라는 것을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쯤으로 썼어요. 단기 선교, 그 다음에 성지 순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쯤으로 씁니다. 이것이 주는 유익도 굉장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매년 고등부를 담당하면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부를 담당하면 청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매년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가면은 아이들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은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이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 일시적인 단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돈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 시간이 되는 사람만 하는 것, 무엇인가 조건이 맞는 사람만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정말 미셔널 처치라는 이 선교하는 교회는 모든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요즘 화두가 되는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화두가 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보낸다 할 때 주님 나 가기 싫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 수제자 3명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그냥 사십시다. 굳이 뭐하러 저기 세상 골치 아픈데 거기 가지 말고 거기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내비두고 우리 셋이서 이 초막 가운데 지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 여기 사십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옛기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야 가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도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 주님 나 말고 쟤 보내세요,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을 해요. 끼리끼리 모이며 흩어지지 않으니까,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교회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 편접한 패를 지어가면서 모이면서 가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끼리끼리 모이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바벨탑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무리를 짓다 보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벨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모이기를 좋아하는 바벨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야 너희 바벨탑 쌓지 마, 바벨탑 쌓지 말고 세상으로 가,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좀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 내게로 좀 인도해,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강제로 찢어 발겨버리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우리가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좋은 열매 맺어서 우리의 저 자녀들의 세대에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너무 끼리끼리 모이지 마십시오 하는 싫어합니다. 그런 직설적인 단어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으니까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끼리 좋다는 반증, 딱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예를 들면 권사님 내일 새 신자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오시는 길에 그 새 신자 좀 모시고 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할렐루야 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모시고 와주세요 하는데 귀찮게 왜 나한테 이런 일 시키지? 저거는 차 있는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야지. 뭘 또 귀찮게 이러면서 속으로 목사님 이번 한 번만 할 테니까 2번은 귀찮아서 싫어요 라고 하면 그게 내 안에 바벨탑, 우리끼리 문화를 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산을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기꺼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1970년대부터 폭발적인 부흥을 하다가 2000년부터 이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1000만이 넘는 성도를 자랑하던 교회들이 이제 어느새 900만, 800만, 700만 정도로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끼리끼리 모이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성장과 부흥을 나의 공로로 놓고
축배를 들기 시작을 하니 하나님이 교회를 흩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편 남의 편을 가르면서 그래 모인다면 과연 그 자리 가운데,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안에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주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고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라고 하실 때 그때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이, 그 주님의 충만함이 세상 속에서도 가득하고 교회 안에도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자라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생명을 얻으며 세상 속에서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교회를 원하시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그 기준을 충족할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릎 꿇을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연결됨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또한 세상 속으로 보내실 겁니다. 이 한 해의 말씀의 여정 속에서 기도로 숨쉬고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으며 세상 속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충만을 드러내는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